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거라사인 지방을 가는 동안 발생한 갈릴리 호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피난처 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봤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삼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당시 이 유대 랍비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요,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대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먼저 질문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당시 이 유대 랍비 사이의 문화와 관습,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을 종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은 선생님을 랍비,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만연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이미 유대 전역에 퍼진 예수님의 평판이 아주 좋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던 인물들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제2의 엘리야라고 불릴 만큼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한 몸에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을 봤을 때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이 정도였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슈퍼스타셨죠.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번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굳이 또 한 번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응답도 충분히 좋은 평판이고 좋은 판정이고 좋은 판단인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한 번 더 물으셨을까? 사람들의 응답이 충분치 못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꼭 들으셔야만 했던 대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 갈릴리부터 거라사인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과 동고동록하며 수없이 많은 이적 사건을 목격하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꼭 들어야 할 응답이 있었어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응답을 꼭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했던 나의 가르침과 나의 수많은 이적 사건을 목격했던 너희들이 나에게 꼭 들려줬으면 하는 응답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찌질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당당히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마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마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래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의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요, 여전히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에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긴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가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그저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쉬고 우리끼리 즐기고 산타를 찾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저 그런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어두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즐거움이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강릉 땅 전역에 두루두루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다른 존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자마자 고래고래 절규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귀신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의 영적 존재를 알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소멸시킬 만한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귀신은 예수님께 주어진 신적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확히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도 너무너무 매우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모른 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는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조차 머뭇머뭇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존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부터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감추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감당 가능한 일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 자신이 겪어야 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 나아가 부활을 지칭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복음서가 기록된 이래 최초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숨김없이 드러낸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영적 사명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행해야 할 이 메시아적 사명, 즉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자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해방자, 리더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만 품고 계셨던 특급 비밀이었죠. 아무에게나 공개하거나 발설할 수 없는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사건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억압하고 있던 로마 사회까지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인기 역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 있었던 여러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까지에게도 굉장히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명성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소문이 났다, 아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시기하던 세력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어쩌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제자들에게만 오픈 드러냈던 겁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예수님께서 마련한 영적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분명 똑똑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메시아적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리셨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듣게 되자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수석 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더 구체적인 뜻은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인 베드로가 바로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그 교회를 너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메시아적 사명,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구원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비난하고 꾸짖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중적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가진 그 이중적인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죠. 첫 번째로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충직한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취할 내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에는요,
세상의 욕심, 열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은 자신이 취할 모든 영광도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에는요, 세상에서 취할 내 영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취하고 싶었던 내 영광 때문에 제자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듣고 목격할 만큼.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영광을 취할 것이냐? 여러분, 이에 대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향성.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향성. 상향성이란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충동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교만이죠. 반대로 하향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향성. 하향성은 말 그대로 철저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저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향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하향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높아지기 위해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말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하향성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인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도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서 미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까지 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하향성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작은요, 자꾸만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주 작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작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그 자리인 것을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곳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그리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곳에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낮아짐과 섬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인 오늘을 통해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